이번 주 메시지는 사실 제가 좀 산으로 올라가 볼까 했어요. 근데 중간에 산으로 못 올라가겠구나. 저는 솔직히요, 부활주일날 예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부활주일은 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부활절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메시지를 전하고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갈릴리 산으로 올라가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부활주에 대해서 더 깊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만일 더 하라고 하시면 한 주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복음을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저까지요. 저도 부활주의를 그냥 기념하려고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성령께서는 자세히 조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다시 자세히 조명하게 하시면서 부활절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왜냐면요, 그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다면 단순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요, 이 부활절을 다시 조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 40일을 더 자세히 조명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모든 책은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면요, 끝에 있어요. 그게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한 건 어디 있다고요? 끝에 있어요. 제가 그걸 깜빡한 거예요. 시작은 이 복음이 왜 써져 있는가를 써놓은 경우가 많아요. 끝은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보는 것이요, 사실은 가장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28장 5절 볼게요. 자, 마태는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8장 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천사가 말한 것 중에 마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봐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다를 자세히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각 장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건 놀랍게도요, 천사가 말한 것은 누구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볼게요. 다시 9절이에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이 여인들이요, 지금 제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마태복음은요, 어디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자, 처음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쓴 복음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알렸어요. 마가복음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천하신 장면까지 나와요.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예요.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를 알리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요, 갈릴리로 가라예요, 사실요. 그것을 조명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자, 16절에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라고 적혀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마태복음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정확히 핵심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요, 결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의 어떤 특별한 산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이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는 장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앞에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가시죠? 마가복음도 제가 같이 조명을 할 거예요. 언제 조명할 거냐면, 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에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에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당일날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신 때까지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렇죠? 갈릴리 명하신 산에 오르신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금방 빨리빨리 읽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끝에 승천하신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신 장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이거든요. 두 책을 연결해서 보면요, 어디에서 마지막 승천하셨다고 나오냐면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그렇게 말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의 끝에는요, 각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책을 쓰게 하신 사명과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 조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와 지향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다르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느냐, 이게. 자, 지금 먼저 하나 볼게요. 갈릴리에 명하시던 산이 어딜까요, 그럼요?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에 가장 근접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가 썼으니까. 거기에 숨겨 있다고 보면 돼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어요.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높은 산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헬라어거든요. 높은 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높은 산을요, 히브리어도 하면은 하르타볼이라고 해요. 그게 다 높은 산의 뜻이거든요. 그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갈릴리 있어요. 요즘 우리말로는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해발 한 600m 약간 가까이 돼요. 600m는 안 되고요. 세마. 이 다볼산에요,
한번 정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여기가 다볼산이에요. 자, 다시 밑으로 또 보여주세요. 네. 평지에서 갑자기 솟아있죠. 누가 봐도 높은 산이겠죠. 명칭이 다볼산이 높은 산이에요. 자, 밑에 또 보이시죠. 아래에요? 예, 예. 거기. 여기 보면요.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이게 디베라 바닷가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여기 다볼산이 있어요. 이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걸어서 16km예요. 한 4시간 걸려요. 이 길이 이렇게 있는 걸 봐가지고요. 정확하게 베드로와 누가요?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죠. 여기 간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어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으로 온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제가 왜 이제 이거 보여드리냐면 성경 말씀은 자세히 보면요.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해했을 때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간 건 왜 갔다고 생각했습니까? 낭패와 실망당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망해서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해가 되니까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7 제자가 낭패와 실망을 당해가지고 고향으로 낙행한 기여 아니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갈릴리로 간 거예요. 너무나 다른 말이죠. 저도 이때까지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로 간 것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행간이 있어요. 자, 11 제자가 갈릴리로 예수님 명하신 대로 갔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의심하던 도마도 부활하시고 8일 만에 만나가지고 꾸중하시고 보여주시니까 도마도 끌려갔어요. 도마도 갈릴리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가자마자 예수님 만나 줬겠어요? 안 만나 줬겠어요? 갔는데 안 오시는 거야. 기다리면 뭐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깍껍질이 생겨요. 아우, 짜증나는 거야. 그렇게, 언제 오시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야,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또,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가서 먹을 거 좀 구하러 가자. 그러니까, 다들, 맞아. 예수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어디가? 바닷가에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제 디베라 바닷가가 달라졌죠. 낭패와 실망 당하여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갈릴리로 갔다가 예수님 바로 안 나타나 주시니까 짬을 내 갖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분들이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요 말씀이 진짜 그러냐 이거예요. 볼게요. 자, 14절 볼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서 깨달았어요. 아, 진짜구나. 순서가 뭐냐는 거죠. 자, 14절 볼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몇 번째요? 3번째요. 첫 번째는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에 만나주셨죠? 두 번째는요,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주셨어요. 이게 몇 번째? 3번째. 그러면 디베라 바닷가에 갔다가 갈릴리 산에서 또 뵙는 게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태로 볼게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헷갈리게. 저도 이때까지 낭패와 실망당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기다리다가 잠깐 지쳐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선 설교자가 좀 오해를 해도요, 성령님 은혜 되게 하십니다. 괜찮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그 성경 가지고 조금 뭐라고요? 핵심이 틀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약간 가지가 틀렸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가 서로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게 그렇게 좁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얼마나 넓으신데요,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 따라 마음이 넓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크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실수해서 전했던 것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머리가 짧아서 몰랐던 거니까. 하지만 그때도 은혜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된 거예요. 자, 그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왜 읽느냐? 도마는 의심하던 제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자,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가자 그랬겠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왔던 도마가 제일 먼저 설친 거야. 그래서 도마를 먼저 적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들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요, 예수님 만나러 갔어. 예수님 좀 만나고 나도 좀 잘 믿어보려고 교회 왔어. 근데 금방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안 만나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뭐가 생겨요? 지금 베드로와 이 제자들 같이 깍껍증이 생겨요. 그러면 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예수님이 갈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바다 아니야? 산 말고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명하시던 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소를 잘못 택한 거 아니야? 또 날짜를 말씀 안 하셨잖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뭘 하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해보게 돼요. 자, 우리 뜻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주님은요, 지금 자기 뜻대로 해보고 있는 제자들을 뜻대로 해보게 놔두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 뜻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뭘 당하냐면요, 낭패와 실망을 당해요. 이들도요, 자, 물고기는 밤중에 잡혀요. 낮에는 저 깊은 데 들어가요. 밤에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 제자가 왜 갔냐? 밤에 왜 갔느냐? 밤에 물고기 잡히니까. 이들은 성공을 확신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다 분석해보고 다 해보고 간 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성공해야 안 해요? 성공 못해요. 자,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요, 와 계셨어. 근데 우리가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날이 새고요, 내 마음에 고기를 잡겠다는 소망이 다 끊어질 때예요. 내 마음 속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다 떨어져 버릴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여요. 그때도 그냥 보이냐? 아니요, 그냥 안 보여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예수님 그때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요 들릴 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의욕 충만, 희망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까요? 내 마음대로 해버릴까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요 탁 용기를 냈어. 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나중에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는 죽을 날만 기다릴 때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때서야 쓰셨어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온몸이 아파. 낭패와 실망당한 거예요. 이분들은 밤새웠지만 우리는 40년, 50년, 60년이야. 그 세월 동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뭐 할 때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때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처음에 불러줄 때 어떻게 불러주세요? 내가 알아듣는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내 상황에 맞게 불러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만나면 땡 잡는다고 문제가 풀린다라고 가르치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고 어느 날 너무너무 제 문제가 안 풀리기에 저희 집사람이 밤새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 금식 기도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예수님 만나고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예수님 만났대.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곧 풀어주시겠대. 그래? 좋았죠. 언제? 하니까 지금이래. 지금이란 지금의 생각 우리 단어는 뭐예요? 내일 아침이잖아. 그런데 안 돼. 6개월인가 지났어. 집사람이 또 열이 받았어. 그 열이 받아가 다시 밤새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뭐라 그러시더냐? 곧. 뭐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처음에 얘들아 고기가 잡혔냐 말씀하셨죠? 똑같은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또 다시 기다렸죠? 또 안 되는 거야. 다시 또 한 1년인가 지났어요. 그래 나는 자 이게 바보가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난 기도하기 싫으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운 집사람한테 기도를 시킨 거야. 다시 집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난 된 줄 알았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한 어느 밤 드디어 제가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지금 나하고 장난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밤새도 원망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예의가 없었더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왜 무릎을 꿇었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릎을 꿇었겠어요? 아니면 원망하고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무릎을 꿇었겠어요? 사람이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니까요. 다 귀찮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유나 알고 죽읍시다. 이유나 알고. 그래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이유나 알고 죽읍시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의 있게 죽으려고. 그래 딱 무릎을 꿇는데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가 무릎 꿇길 기다리신 거예요. 집사람이 무릎 꿇기 기다리신 게 아니고, 부은 건 전데 엉뚱한 사람을 자꾸 밀어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문제가 풀렸느냐? 아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온전한 시험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전에 당했던 시험은 시험도 아닌 시험을 주셨어요. 왜요? 제 속에 있는 소망을 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9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섰어요. 이게 주님께서요, 여기서 지금 그물을 던져 고기가 잡혔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지금 잡혀 있어요? 많은 성도는 이 메시지를, 이 성경 읽다가요, 여기 눈이 딱 잡히는 거야. 고기가 잡혔대!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잡혔대!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했을까? 어디 기도받으러 가. 어떻게 하면 풀릴까요? 그러니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깊은 곳인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가야 돼? 내가 예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했을 때 그물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 게 사실 핵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고기가 잡힌데 자꾸 잡혀. 왜 잡히냐?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물질에 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물고기 잡힌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이 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보다 딴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늘도 열심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자, 밑에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봤더니예요. 물고기가 잡힌 걸 봤더니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2.2조를 드리겠나이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제자들의 한 행동은요,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내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엇입니까? 고기가 잡히자요, 고기를 주목하여 보았습니까? 그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 거야. 그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깜빡 착각해서 고기 잡느라고 누굴 못 본 거야?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이 의문이 풀린 거야. 디베라 바닷가는 실망한 바닷가가 아니고 예수님 기다리다가 깍곱증 난 바닷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옷을 입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요, 뛰어 헤엄쳐 갔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께 나아가야 되겠어요? 예수께 나아가야 되겠어요?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를 만나자 그 고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옷을 입고요, 누구께? 예수께 나갔어요. 자, 그러자 이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를 배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갖다 그물이 있는 채로 작은 배로 올라타서 예수께 빨리 가고 있습니까? 물고기 끌어올리지도 않아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밑에를 성경을 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힌 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던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어디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저도 제 문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요, 만나 주셔갖고 제가 예수를 바라볼 때까지 제 뺨을 쳤었어. 돌리느라고. 제 소망을 예수께 돌리느라고. 저는 엉뚱하게 제자같이 빨리 예수께 나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나갔어요?
제 문제 해결에 나갔어. 전 그날 밤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기쁘게 찬송을 하며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부가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소망되도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바로 갔어야죠. 제가 회개합니다. 뭐 어차피 뭐 생뚱이었는데 뭐 묻자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께 나오면요, 주님은 우리의 일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일도 알아서 하십니다. 그분께서. 자, 육지에 올라오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건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요, 9년 동안 진짜로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루도 안 빼놓고요, 잘 먹여주셨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요, 반드시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 살 동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먹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들에게 뭐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숯불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잡지도 않은 생선이 있어. 그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생선 만드시면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물에 들어가 물고기 잡은 적이 없잖아요. 생선도 놓여 있고 뭐도 놓여 있습니까? 떡도 놓여 있습니다. 왜 생선을 줬을까요? 제자들이 뭐 먹으러 갔어요? 생선 먹으러 갔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구워주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분은 이미 베드로와 7 제자가 열심히 자먹질하면서 힘들게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그 새벽의 동틀 무렵에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이 보지 않았지만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을 때 주님은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버림받은 것 같아. 예수님은 버림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는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요, 힘든 일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누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수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리 예비하시는 주님이시란 거예요. 자, 그렇게요, 가자. 그 위에 성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예수님이 생선을 가져온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들이 생선을 가져가려면 생선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지금 제자들이 생선을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생선을 가져오래요. 생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자, 저도 153마리 때문에요, 어릴 때 굉장히 이상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모나미 볼펜 썼거든요. 거기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이 받았던 생선 숫자가 153마리래.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 만드신 분이 이렇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거기에 숫자를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성공했대. 그게 예수님 명령하는 대로 하면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대. 그 소리를 해주시더라고. 어릴 때 나도 그렇구나 그러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는 한 대로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구나. 153마리. 그래서 이 153마리는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대학생이 돼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더라라고 성경이 끝이 나야 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라고 적혔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갖고 오라 하신 목적은요, 물고기 153마리나 내가 잡게 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때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 들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물질이야. 그래서 153마리가 우리 눈에 보이고요, 뒤에 성경, 앞에 뒤에 성경은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되요, 뭐가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요. 제자들이 요한이 이 성경을 쓴 목적은 뭐냐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찢어질 것 같은 인생이요,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숯불에다가요, 물고기와 생선을 미리 구워 놓으신 것 같이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을요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저도 오늘 망할까 내일 쓰러질까 매일 걱정했지만 부도가 날까 봐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한 번도 잊지 않게 하셨어요. 너무나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은 끝까지 저희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 핵심은요, 이렇게 물고기가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예요. 물고기를 잡은 목적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이 알아듣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보자 예수를 봤어요. 물고기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부러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물에서 물고기를 건지고 있어요. 건져내 봤더니 153마리나 되었지만 이에요. 153마리나 되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 결탄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 예수께 향하여 오는 자 인생은요, 그분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 연약한 그물, 우리의 삶의 그물들, 뜯어져 버릴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요, 결코 뜯어지지 아니하고 보호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은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물질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물고기 153마리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상했었어요. 내가 보니까 물고기가 중심이 아니고 그물이더라고요. 그물이 찢지 아니하였더라가 결론이지,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더라가 결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메시지가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오늘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바꾸도록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 오면요, 뭐합니까? 함께 모여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진짜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서 한 몸이 되어 형제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 서로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 바라볼 때, 그분을 향하여 나올 때,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나라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신 핵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전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나이 한 25 됐을 때요, 군에 제대하고 청년에 예배를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내가 나를 사랑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신데 너무 길게 하는 거야. 지겨워 죽겠는 거야 속으로. 빨리 끝나고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요, 뭔가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슴이 덜덜 떨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면 좋은데 그게 한 10분 정도가 계속되는 거야. 설교가 계속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계속됐어요. 내가 날 사랑하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게 내가 30분 동안 그 고문을 당하고 있으니까 화가 이만큼 났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음성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지. 예수를 만난 적이 있어야지. 음성인지도 모르고 한 30분 동안 그런 테러를 당하니까, 제 입장엔 테러였어요. 30분 동안 테러를 당하고 나니까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저보고 목사 되란 말입니까? 왜냐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눈꽃만큼도. 근데 왜 나보고 그걸 묻느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같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뭐라고 했다고? 나보고 목사 되란 말입니까? 하고 신경질 냈다니까. 그러자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다시 한 번 더 물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럽니까? 다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25년 후에 대답을 드렸어요. 얼마나 멍청합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하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줄. 누가 한다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중에서요, 두 사람이 이 음성을 같이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와 이 글을 쓴 요한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전체를 관리하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사랑의 전도자예요. 가장 귀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요, 가장 귀한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옳다 됐구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장성한 거예요,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긴 쉽지 않습니다. 돌봐야 돼요. 이건 어린 양이라는 뜻에는 돌본다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오줌 싸지 똥 싸지, 그죠? 이래가지고 우유 먹여야 되지. 잘 사랑으로 돌보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왜 사랑하냐 물었겠어요?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밑도 맞습니다. 또 두 번째 갔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자, 양이 좀 자랐어요. 자라면 아는 게 많아. 아따 나도 아는 거 많아 이제. 목사님 말하는 거 보니까 아이씨 나가 다 아는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자기 딴에는 잘 믿어본다고 우리 좀 설쳤어요? 안 설쳤어요? 다 설쳤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양을 치라. 무엇입니까? 엉뚱한데 안 가게. 이 치라는 건 뭐예요? 매우 치랍니까? 아니죠. 목자가 양을 치는 거죠.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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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 말 가지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성도 때리는 목사님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 아니야. 양을 치는 거야. 양을 치는 거야. 염소 치는 거 아니에요. 양은요. 푹 소리만 질러도 다 모입니다. 그래서 나의 음성을 들려주어 그들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 음성을 들려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예수께로만 집중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요. 베드로에게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내 양들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자, 중요한 건 몇 번? 세 번이요.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자, 예수님은요 앞에 선 사람에게 뭐하게 하십니까? 저도 근심합니다. 왜요? 앞에 나가서 잘못된 메시지 전할까 봐요. 예수님의 음성 아닌 다른 음성 전할까 봐요. 근심해야 돼요. 제가 전할 음성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음성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근심하여 가로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알잖아 나 그만 좀 물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짐받은 거예요. 다짐받은 거. 전에 저번주에 어떤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만 변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 뭐냐면 저는 좀 더 길어도 이야기할게요. 왜 그 말 했는지. 앞에 선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친구예요. 사실은. 동무예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에 선 사람이 뭐 별거 없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앞에 섰다고 뭐라 됐다고 하면 그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 뭐랍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세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다짐을 받으세요. 그런데 다짐받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자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알잖여 나! 이 소리 나올 때까지요. 나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 나올 때까지요. 그 말이 나와야지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양이요? 내가 네한테 준 양입니까? 내 양입니까? 내 양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양이야? 예수님 양이에요.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곳에 단에 쓴 사람에게 주목 절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주목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만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지게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귀한 복음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도와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진짜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아침에 일어난 게 저보고 말하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가서 보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더니 해야 되겠네요. 자,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7절부터 할게요. 아가서 1장 7절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자, 지금요,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목자는요,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를 이야기하세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중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목자가 인도하는 곳은요, 양떼를 뭐를 먹여요? 양떼는 뭐 먹습니까? 양떼는 예수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어디요? 오정이에요. 사막에서 지금 예수님 사시는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이죠. 오정은 어떤 곳이에요? 뜨거운 때예요. 환란의 때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살기 쉽습니까? 먹고 살기 왜 이리 힘들어요, 사실. 그죠? 이 세상은 오정입니다. 이 오정의 때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어느 곳이에요? 쉬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 두드리 맞는 곳이 아니고 쉬게 하는 곳이에요. 양떼들은요, 예수 안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회개하게 하리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회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어주고 싶은 그분의 음성은요, 우리를 예수 사랑 안에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중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라. 자, 예수님이 지금 목자 보고 말합니다. 양떼가 목자하고 뭐라고요? 동무요. 그래서 제가 개혁 한글판을 보는 거예요. 개혁 개정판이 친구의 양떼라고 나와 있어. 친구의 양떼하고 동무 양떼하고 같아요? 동무 양떼는 뭡니까? 여러분 저와 동무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셨어요. 여기에 친구란 말씀은요, 생명을 거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예수님이 앞에 선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양떼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드린 것 같이 너도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 아직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그렇게 되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은 저하고 뭐라고요? 동무요. 자, 동무라 하면 외쳐봅시다. 근데 좀 북한을 써가지고 기분 나빠. 그죠? 그 좀 이상하니까. 자, 뭐랄까요? 친구.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니구나. 친구님 안녕하세요. 혼자구나. 자,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 친구입니다. 우린 동무입니다. 함께 동무되어 친구되어 서로 사랑하며요. 서로 사랑하며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뭡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너희와 함께 물고기와 떡을 먹을게 하신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너희들과 함께
물고기 먹고 떡을 먹을게 하신 거예요.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게. 내가 그렇게 너희를 서로 사랑함이 있는데 내가 거기 안 갈 거냐? 나도 끼워다오. 예수님이 얘들아 나도 끼워다오. 같이 먹자. 디비라 바닷가에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반을 먹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주를 기뻐하며 사랑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중에 쉬는 곳에서 너희가 함께 나 예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그 사랑과 평화가 차고 넘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 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님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영광이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은혜와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유라 하나님의 구름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불꽃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살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 나로 보게 하시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그 평화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그 아버지의 지성소에 우리 함께 설 줄 믿습니다. 그 앞에 그를 찬양할 줄 믿습니다. 함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고기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
말씀으로 지금 여기 나타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거룩하신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내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